는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훈 삼았던 것이 뭡니까? 그는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그런 통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여갔다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과거 자신의 서원에 따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 당시 법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럇 여아림, 우리 성경에서는 2절에 바알레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장소라는 단어가 바알레 유다입니다. 유다 안에서의 바알 숭배가 강한 그 지명인데요. 이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죠. 이제 거기에 그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들어간 때서부터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길 때까지 그 기간이 약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한 인식은 웬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법궤가 뭔지 잘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궤를 만들게 하고 법궤를 지성소 안에 정말 두게 하셔서, 이제 회막이겠습니다만 그 안에 두게 하셔서 항상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을 했죠. 진을 칠 때에도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에도 항상 이 법궤를 제 앞에 정말 이렇게 가게 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법궤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증거였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며 또 여러 가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법궤가 70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애지중지하면서 법궤를 잘 모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70년 만에 다윗은 자신이 서원했던 것처럼 이 법궤를 자신의 다윗궁으로 옮기고자 했고, 그런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된 배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3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도륙을 당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전리품으로 갖다 놔요. 근데 자고 나면은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다시 세워놓으면 다음 날 같은 목서부터 손발 몸뚱이가 다 정말 조각조각 깨져가지고서 법궤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설상가상 블레셋 지역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얘기하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 저 법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임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할 때 뭐냐면 젖을 먹여야만 하는 그 송아지에게 법궤를 갖다가 얹어놓고, 만약에 이 송아지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으로 알자,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 송아지를 낳은 송아지가 정말 베세메스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거기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울면서 올라갔다 그래요.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송아지가 울겠죠. 엄마 젖줘 하면서 울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법궤를 맨 송아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감으로 그곳에서 제물이 된 그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 베세메스에 올라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법궤를 소리 다뤄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안치시켜 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에다가 모셔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사울왕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왕 시대, 약 70년 만에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처음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다윗이 이 법궤로 옮기는 것을 선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법궤를 다윗이 옮기겠다는 서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서원했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편 132편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찬송시가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 시편이 몇 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다윗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해서, 다윗의 그런 신앙을 본받기 원해서 쓴 시편이 132편이에요. 그리고 이 132편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구구단, 우리가 암송하듯이 누구나 다 아는 찬송의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아니하고 자기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3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지금 사무엘하 여기에는 없지만은 다윗의 그런 법궤를 삼하는 그 마음이 주변 측근들에게 전달된 거죠. 전달된 거죠. 그리고 그 측근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후대 교훈을 또 삼고 또 그 후대에게 알려주고자 찬송시를 쓴 거죠. 그게 132편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다윗은 정말 그 법궤를 찾고자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는 법궤를 찾아 나섰다 그래요.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법궤를 찾게 하셨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서원하는 장면이 132편에 나와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다윗은 지금 6장에 있는 것처럼 법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를 계획했고 실행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요? 하나님을 국가 중심에 모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다윗 왕국의 법궤를 모셔놓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다는 그런 사실을 만천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법궤로 옮기는 것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심지어는 5절 같은 데 보면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법궤를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이 순순히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6절 이하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고 악기들을 막 이렇게 울려대니까 이 소가 아마 이렇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예. 흥분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 법궤 수레에 얹어놨던 그 법궤가 엎어지려고 한 거죠. 그러자 웃사가,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그 법궤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웃사가 어떻게 돼요? 엎어지는 것을 다 잡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죠. 법궤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잡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세요. 아니, 엎어지려고 잡아놨는데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 3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축제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침통하기 짝이 없는 침울한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백성들 해요. 그 백성들의 그 반응을 다윗을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서운할 때는 이 법궤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법궤를 찾고 옮기는데 웃사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웃사가 죽음을 인하여 분하게 여겼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특별히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할 자리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자리인데 감정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거부해요.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고 그 법궤가 웃사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왜? 대대로 70년 동안 섬겼는데 웃사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 집으로 갑니다. 아마 웃사의 집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70년 동안 법궤를 애지중지 잘 모셨는데 잘 모셨는데 이런 끔찍한 우환을 겪게 하니 법궤에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 집안의 이 우환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우환이 들어오게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으리오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아요. 왜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리고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냐면은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가요. 오베데돔이 누구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오베데돔이고 레이지파예요. 남들이 마다하고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안치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왜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하지 않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 이게. 이미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법궤 양쪽에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었고 또 어깨에 멜 수 있는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어깨를 통해서 옮기라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누누이 강조하셨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보면 그만큼 어쩌다는 거예요.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다윗 옆에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융통성도 있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땐 그래도 좀 다음에 잘해라.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3만 명이 모여서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많은 악기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초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냐면 다윗아 내가 오늘 한 번만 내가 봐준다. 다음에는 똑바로 해라. 법궤로 옮길 때에는 꼭 사람의 어깨를 레위 지파에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우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법, 내 뜻, 내 기분, 내 상황, 내 여건 따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신약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불법이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은 너무 컸어요. 근데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우리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것을 준수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방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서. 에베소 2장이 나와 있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윗처럼 우사처럼 그냥 우리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다루는 그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환이 임했다라고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윗은 분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우사의 집안은 70년 동안 섬겼던 법궤를 거절해요.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우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정말 큰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풍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우환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몰아냅니까? 70년 동안의 그 섬김이, 웃사의 그 가정의 섬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웃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거절하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모십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법궤를 모신 집안은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뭐예요? 복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에 쓰세의 법궤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법궤를 모시지 않으면 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은 남들이 다 거절했지만 또 어떤 우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집에 모셨고 아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베데돔이 3개월 있었겠죠. 그러니까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오베데돔이 가만히 있었다면 복 줬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베데돔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겠죠. 그러자 이 소식이 12절 이하에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대요. 그래. 다시금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법궤로 옮깁니다. 이때 법궤로 옮길 때에는 그냥 옮기질 않아요.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을 입고 이 자세한 내용이 역대상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3, 14, 15, 16장에 보면 법궤로 옮기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대대요. 정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린 거죠. 왜 웃사가 죽은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혹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다윗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13절 나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6걸음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깨를 메고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6걸음을 가더라도 웃사와 같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편 132편에 나와요. 13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법궤를 다윗 집에 두기를 선택하셨다 그래요. 오베데돔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다윗의 왕국에 있기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그래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래야 왕이 있는 곳에 법궤가 있어야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웃사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혹시 웃사가 죽듯이 무슨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다윗이 좀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만큼 임재가 강한 거겠죠. 근데 6걸음 걸어서도 아무 일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윗성까지 약 15km입니다. 여러분 15km를 갔다가 온갖 정말 이렇게 막 주악을 옮기려고 그러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레이지파들 막 찬양하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이 법궤를 정말 따라갔냐면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궤가 이제 6걸음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지나가고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춤추는 이 모습, 왕으로서의 채통은 온데간데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한갓 어린 양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되게 강력하게 느껴요. 체험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15km를 가요. 이 찬양이 16절에 보면 다윗성에 들어올 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나와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심지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배 에봇을 레위 사람들만 입었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도 입었어요. 왕복을 입은 게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가 법궤는 옮기지 못하지만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법궤를 함께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옷이 다윗이 춤추는 게 얼마나 격렬했던지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드러나도록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왕이 창피하게 몸이 드러나도록 춤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정적으로 찬양을 했으면 다윗이 왕이 몸이 보일 정도로 배 에봇이니까 뒤집어졌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춤췄네. 다른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법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윗처럼 즐거웠는가? 나는 그런 경험이 내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있는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윗처럼 기뻐하며 몸이 다 보일 정도로 정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찬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다윗의 이 사건은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임재의식이 있는가?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경험이 예배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이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철저히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람의 눈,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10km나 넘는 그 길을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 뛰며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찬양의 모습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 다윗의 태도, 이거와 달리 끔찍한 사람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16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법궤를 들어올 때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무감각이에요. 무덤덤이에요. 무덤덤이에요. 아무런 감화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처럼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미갈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남들이 찬양하더라도 왜 저렇게 크게 찬양하나? 남들이 막 열심히 하면 왜 그렇게 저렇게 하나? 아마 업신여길지 몰라요. 아닙니다. 궤가 들어올 때 우리들의 자세는 업신여김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20절 이하에 다윗에게 미갈이 쏴붙입니다. 뭐라고 쏴붙이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하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러자 21절 이하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려웠던 심정이죠. 어려웠던 심정으로 나는 뛰놀리라. 심지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요즘 표현에서는 완전히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망가져도 상관없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윗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이런 정말 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지금 사무엘하 6장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시를 써요. 찬송시를 갖다가 써가지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 교훈으로 시편을 씁니다. 그게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크게 네 가지를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냥 감정적으로 뛰었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정말 불렀던 그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하면서 점점 강성해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다라고 찬양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깨닫는 것, 이런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그걸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정말 저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멀리 계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구원이 뭡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동양 철학은, 동양 신앙은 뭐예요? 동양의 신앙은요, 다 윤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가운데 지금 다 갇혀 있어요. 여기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반면에 초월하신 신만 믿고 있는 종교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돼요? 찬양, 찬송시를 만들어서 이때 사람들에게 공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다윗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윗은 29절에 그 역대상의 16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되 날마다 하래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온 땅 만민이 하게 하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자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4장 5장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냐?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기뻐 뛰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윗의 그 예배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우리들에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올려야 하는지 다윗은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춤추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